언약을 믿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큰 재앙이지요. 언제든지 시대적 재앙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태가 다를 뿐 항상 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왜 온 겁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또 복음이 희미한 사람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죄악이 넘쳐가지고 그렇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해답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은 누가 뭐래도 노아 홍수 사태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없겠죠. 그런 재앙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가장 큰 재앙이지요. 재앙의 정도를 따지면은 노아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의 딸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약을 모르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들은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표현을 그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 언약이 없는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같기 때문에 만나게 되죠. 문제는 그들은 아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대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단이 잡혔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의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문제는 노아도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죽으면은 언약이 끊겨버립니다. 무슨 언약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첫 번째 준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기회를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다들 웃었거든요. 비웃었어요.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언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앙 맞았을 때에 언제든지 재앙이 있죠.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해답이 뭡니까? 노아에게 줬잖아요.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될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을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알아도 안 믿어요. 믿어도 이론상 믿는 것이 실제로 안 믿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불신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재앙이 임하면요, 재밌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응답받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만 봐도요, 경제가 좀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 올 때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잖아요. 그러면은 실물 경제들이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그걸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재앙이 들이닥치고 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재앙 맞을 때는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기회입니다. 누구한테요? 가지고 있는 자에게. 좀 전에 경제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큰 의미 없고요.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왜 기회입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럼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이 노아에게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미 정복을 해버렸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자기 전 세계 땅이 자기 땅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거든요. 반드시 지나가요. 예수님 재림할 거 아니면 또 왔다가 지나가요. 지나나오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이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육간에 피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이 사실은 좋은 기회를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 붙잡고 사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보다 더 큰 동기가 그들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우상숭배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진짜 알고 체험할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도 족장이고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족장 지금처럼 국가를 이루는 시대다기보다는 이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 족장이라는 것은 그 부족을 책임지는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어야지만 경제도 확산되어지고 거기에 종들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확산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것만 봐더라도 큰 축복이죠. 또 큰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 큰 은혜입니다. 복음 전해보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역사적인 거 돼가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증거 돼가면서 얘기도요,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저는 병들면은 마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복음 잘 받을 줄 알거든요. 안 그래요. 전해보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물론 비교적으로 보면 좀 나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 정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복음 얘기하면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갈리는 기회잖아요. 그 알아들을 마지막 시간 때요, 복음 전하면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안 받아요. 야, 복음 받은 복음 받은 전도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어쩌면 본인도 모르게 떠났을 거예요.
정말 믿음에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냥 누구 세상 말로 뭔가 씌었죠.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그냥 뭔가 씌었어요, 진짜. 뭔가 씌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문제는 뭡니까?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사실 감사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마음에 담긴 건 뭡니까? 후계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다고 그러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요, 자기의 혈육 가운데,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뭐 싫어하잖아요. 국민들이 대부분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닌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달라요. 그죠? 혈육의 그 명분이 없이 족장의 대를 잇기는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이으면은 그 부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세상 말로 쿠데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만 그 부족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실은요, 아들이 필요한 거는 단순하게 자녀를 원한 것 이상으로 자기 부족이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후계자, 자녀가 아들이 없으면은 후계자 삼으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들, 조카 롯도 이제 족장이니까요. 이 롯의 종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재산이 늘어나니까 막 분쟁이 나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아, 이러면 안 됐구나.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카 롯이 뭐라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 롯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318명의 가병이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멜기세덱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요. 소돔 왕이 재산 준다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요. 왜요?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됐다고 소문날까 봐. 난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했다. 이렇게요. 믿음을 든든히 쌓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후계자. 분명히 하나님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그것도 나이 75세에 불러가지고요. 지금 80 중반이 돼 가는 지금 시간표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도응답 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왜 안 주는 거지?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고 힘은 빠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이래 나오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지요.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하나님 3절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 그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중에 한 명 엘리에셀을 후계 삼을 거예요. 이제 대드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응답을 먼저 제시했거든요. 사실 이건 응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준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걸 응답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별로 마음에 다가온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3절에요. 내 후계자 안 줬으니까 나 내 종 중에 한 명 세울게요. 뭐 이렇게 대드는 장면이, 또 불평하는 장면이, 불신앙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1번에 2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그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이미 약속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요, 큰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뜻하지 않는 큰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불신자는 재앙이고 불신자는 운명인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재앙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구원받은 한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다. 언제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압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가장 큰 축복을 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이삭도 낳게 되고 그렇지요. 예,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되었고요. 지금 당장은 나이가 지금 85세가 다 돼가는데 75세 불러가지고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안 주고, 그죠? 조카 로카스는 헤어졌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답답하고, 아니 하나님 은혜로 막 부족은 커지고 막 종들은 많아지고 막 재산도 많아졌는데 나중에 이건 나이가 드는데 감당도 못하고 나중에 분쟁이 나고 다 흩어질 것 같은데, 이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나 후계자 주세요. 내 혈육 가운데 내 자녀 주세요. 하나님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주니까 다른 사람이 내 후계 삼을게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알고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응답, 이미 줬던 응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 벌어져도요, 여러분 염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언약 붙잡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긴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짧은 인생이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너무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내로 기다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기는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했잖아요. 증인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뭐든지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재앙도 지나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재앙 이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가장 큰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불신자는 망해야 되고 우리는 축복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1번의 1번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약속.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지요. 죄 아래 갇혔지요. 너희 압이 막이라 그러지요. 인간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죠?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성경이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대로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이 이미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때 그 이름이 예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서 달린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약속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인 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뭘 믿으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는 참 선지자의, 참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단 권세를 꺾는 참 왕의 축복이라는 거,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유튜브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내용들 읽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뭐 또 나름대로 얘기했죠.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확신을 자기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한테 확신 찾으니까 나 어릴 때부터 뭐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기준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럽니다. 기준이 자기한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걸 약속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나는 믿는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은요,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받았다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든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건 틀린 확신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녀는 후계자죠. 모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누구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산.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자꾸 우리가 망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불신앙 자체가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강해버리면요, 사실상 불신앙이 볼 게 다 태반이에요. 왜? 내 육신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 육신에 큰 뭐 응답이 없어 보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육신이 아니죠. 영적인 것과 따라오는 육신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주의 천사가 보호하시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요,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잘했다고, 사실 하나님 하신 건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거 채우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이 끝났을 때는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진짜 저는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요. 저는 정말 들을 건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보더라도 너무 돈 좋아하고, 너무 세상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갱신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갱신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야 돼요. 아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누구 겁니까? 손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손해볼 거면 손해봐야 돼요. 굳이 입으로 막 나가가지고 손해볼 필요는 없지만, 복음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세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육신적으로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것을 내 문제로 안 삼으면 그때부터 진짜 치유도 일어납니다. 저는 영적 문제 가진 많은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치유의 응답은 진짜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관없다. 아니 뭐 내가 시달리는데, 아니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아니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내가 환청이 들리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않냐? 아, 그럼 괜찮아야 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어쩌면 가짜로라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래 살다가 죽을게요. 나 얘 병들다가 다 고생하면 죽으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보장돼 있는데. 다만 내가 바라는 거 있다면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수 있으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사단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액션적으로 움직일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에요. 많은 문제, 사건,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막 마음에서 안 우러나도요, 입으로라도 고백해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에서 한번 영원한 천국도 준비되어 있어요. 뭐 죽어서 가는 거지만 아무튼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자,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 가운데, 사실은 육신의 기도 가운데 불신앙을 했지요. 상속자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죠. 그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3번에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24시간 하나님 응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체질이 있고요.
또 어떤 면 우리의 고집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만 불평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는데 당연히 믿음이 없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막 믿음이 생긴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죠. 자기 뭡니까? 착각이죠. 그냥 자기 확신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줬는데요. 우리 삶의 역사하는 은혜는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믿긴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당장 지금 문제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축복을 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가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요. 그런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니, 말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줬던 거예요, 과거에. 또 줬잖아요. 확인시켜줬잖아요. 그죠? 믿음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 믿었다고 네 보고 어렵다. 아브라함 보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요, 99가지 불신앙해도 마지막 한 번 믿음의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99가지 불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문제 될 거 없는 거죠. 지금부터 갱신하면 돼요. 다른 갱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언약자 붙잡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자리, 그거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려보라니까요. 그러면 많은 일도 벌어질 거예요. 이런 저런 일. 안 해도 벌어지지만 해도 벌어져요. 그거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전도가 됐다, 뭐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다 망하는데 나는 축복받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언약 없는 사람들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면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은혜 못 받아서 구원받으면 그냥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나는 구원받으면 나는 은혜로 예수 믿게 됐는데 저 사람은 은혜로 예수 못 믿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 참 그건 불의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좀 육신적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 받은 게 한 100억을 받았어요. 그래, 100억 받으니까 좋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못 받았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면서. 나는 100억 받는데 저 인간도 한 번도 못 받았다면서. 100억 필요 없다면서 갖다 버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딴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거 하나님 원망을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평, 불만, 불신하기 전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바쁩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놓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가진 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거 감사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보다 큰 거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도찐 개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있는 자는 더 가진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거 가지고 뺏긴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이고도 육신적으로도요, 다 들어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 언약 가진 사람은요, 더 가지게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 가진 자는 더 가진다니까요. 영적으로요, 있는 것까지 불평한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요, 허망해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또 말씀을 들었네요. 또 확인했네요. 믿었잖아요. 이를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언약을 믿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어쩌면 할 필요도 없고 해도 괜찮지만 손해볼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죠? 기도 응답을 한 가지만 약속했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증인 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좀 성령을 또 찾으세요. 영력 주세요. 지력 주세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주세요. 그죠? 증인 어떻게 됩니까? 어디 증인 됩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서 전도할 겁니까? 갑자기 해외 가서 전도할 겁니까? 결국은 우리 주위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참 안타까워도 이 사람 복음 전해도 이 사람 복음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뒤에는 또 전도의 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 안 받더라도 이 사람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솔직히 많잖아요. 복음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음 받도록 해주세요. 복음 받을 수 있는,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막 떠든다고 해서 복음 안 듣거든요. 그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듣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교회는 나와도요, 사실상 말씀 안 듣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육되고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세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지금 이상한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게 해결돼야지 기도하지요. 천만의 말씀요. 그 해결하면 더 기도 안 해요. 알고 하나님 줬어요. 그게 기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그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세심받아 되신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의탁하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만 나에게는 성령님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 주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언약을 믿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 언약을 믿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단과 운명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는 힘을 주셔서 증인되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